오늘은 수요일 저녁에 이어서 천국과 교회의 본질적인 차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나오고 또 천국이라는 말이 나오고 교회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세 단어는 다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겹쳐서 쓸 수도 있는, 또 쉽게 말하면 바꿔서 쓸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또 고유의 영역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천국, 그리고 교회.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는 특별히 천국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한 31회 정도 마태복음에서는 중점적으로 천국이라는 말을 많이 썼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썼습니다. 나라라는 말은 이제 왕국으로 번역할 수 있죠. 그리고 복음서에서는 사복음서 교회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를 않았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는 말을 많이 썼지만은 16장에 한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 때 한번 쓰고, 또 18장에 어떤 형제가 죄를 범하면 내가 가서 권하고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이 가서 증참하고 그들의 말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고, 이때 교회라는 말을 썼어요. 그 외에는 교회에 대한 말을 많이 안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중요한 이 단어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좀 더 이렇게 좀 간단하게 표현하겠습니다. 범위가 가장 넓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가장 넓은 범위.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조금 좁은 범위 내에서 사용했다. 천국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라고 하는 말은 가장 좁은 범위 내에서 사용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을 들어보면 어쩌면 새로운 어떤 견해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견해가 어디서 온 것이냐? 성경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부정확한 관념을 가지고 사용하죠. 단어들을 천국이다 그러면은 사람 이제 그리스도인이 죽었다 할 때는 천국 같다 이렇게 표현할 때 사용하죠. 대체적으로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다만 죽었을 때 신자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다 그렇게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러한 과정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한 단어들에 대해서, 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하게 쓰였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40일 동안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에 보면 로마의 새 집을 얻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말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중요한 제목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천국이라는 말도 마태복음에 30회 이상을 사용하면서 썼고, 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부터 시작을 주님이 참 일성으로, 그분이 사역의 일성으로 사용하신 단어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여러분들이 회개하여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거의 같은 뜻으로 쓰였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말을 할 수가 없고
천국과 교회에 대한 그런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면 무엇일까? 이거에 대해서 좀 교제를 하고자 해요. 이제 천국에 대해서 보려면 마태복음을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제일 많이 사용했으니까. 마태복음을 천국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말해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아니 그렇다면은 주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안 하죠. 그리고 이 시대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아는 구절들만 얘기해 보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그런 이미지가 없잖아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건 18장에 있는 말이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면, 그보다 높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10장 부근에서 천국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신자들이 누릴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주님이 첫 번째 말씀하신 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러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임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자들에게 체험할 수 있는, 좀 얻을 수 있는 그 실제를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주님이 표현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천국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13장에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비유를 많이 말씀했어요. 13장에는 천국 비유예요. 한 7가지 비유를 말했어요. 13장에.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교리가 좀 많은 복음서예요. 가르침이. 다른 복음서, 예를 들어 마가복음이다 그러면 그건 주님의 역사, 행사, 행하신 기적,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썼다면, 마태복음 5, 6, 7장은 산상수훈이에요. 가르침이 많아요. 그 다음에 13장은 천국에 대한 비유가 많아요. 그리고 25장은 천국이 장래, 주님이 재림과 함께 이제 실제로 구체적으로 나타날 때의 모양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참 천국이 무엇인가, 이 천국을 말하는 것도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씨 뿌리는 비유부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천국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는 얘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냥 성경을 좀 읽기 전에 그냥 이야기로 들어보세요. 천국이 어떻게 시작되냐? 그럼 죽어서 시작되냐? 그건 아니고 주님이 씨 뿌리는 자로 나타나셔요. 13장에. 그래서 씨를 뿌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씨를 뿌린다고 해서 다 결실을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4종류의 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돌밭도 있고 길가도 있고 가시덤 부리는 땅도 있고 좋은 땅이 있는데, 4종류의 땅인데 오직 좋은 땅, 한 종류의 땅만
결실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기본 비유예요.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좋은 씨를 뿌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좋은 씨는 뭐가 되냐면은 알곡이 돼요. 그런데 종들이 잘 때 원수가, 대적자잖아요, 마귀,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렸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3장을 읽어보면, 자, 천국이 시작되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씨가 뭐지? 주님이 친히 해석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럼 밭이 뭐지? 그것도 주님이 해석을 하셨어요. 밭은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그런데 두 번째 비유에서는 밭이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고, 그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럼 가라지는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니까 이 비유의 말씀은 해석이 필요하죠. 주님도 해석을 하셨어요. 네 종류의 땅도 해석을 하셨고요. 또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도 주님 해석을 하셨어요. 13장에 보면은 하셨는데, 그 해석만 이렇게, 주님의 해석만 이렇게 우리가 읽어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지만은 그렇게 자세하게 알 수는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천국이 언제 시작되느냐 이제 얘기하면, 가까웠느니라 그랬잖아요. 가까웠느니라. 그럼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씨를 뿌린다고 했잖아요. 그럼 언제부터 시작되는데? 언제 씨를 뿌리신 건데? 이렇게 부려야 되겠죠.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 주님이 물었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아느냐? 그래서 더러는 뭐 세례 요한, 더러는 뭐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를 압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니?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열쇠, 이 열쇠란 말은 복수예요. 열쇠들. 그래서 천국의 열쇠를 누구에게 줬다고요? 베드로에게. 그래서 이제 천국 시작할 때 사용된 종이 베드로예요. 그래서 베드로 언제 사용했냐? 열쇠 둘을 사용했는데, 첫 번째는 오순절 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다락방에서 그때 하나를 사용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말하자면 그때 천국 시작된 거예요. 그럼 천국 시작은 언제냐? 성령이 강림하신 때부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 그렇게 선포하실 때 그 기간은 한 3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가 30대 때니까, 또 30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40일간 계시다가 승천하시잖아요. 그리고 열흘 뒤에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한 3년여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가까웠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갖고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뭐예요? 천국이 시작됐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날 사실 교회도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교회하고 천국은 같은 본질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면서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말과 천국이라는 말이 거기서는 바꿔 쓸 수 있는 단어로 쓴 거예요. 그래서 언제 교회가 시작됐냐? 교회의 탄생일은 언제냐 할 때는 그것이 바로 오순절 날이에요. 이건 모든 신학자들이 공인하는 거거든요. 그때 교회가 시작된 거고요. 천국도 그때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면은 한 열쇠는 2장에서 사도행 2장에서 천국 열쇠가 사용되어졌어요. 주로 대상이 누구죠? 유대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복음이 전파돼서 어디로 갔죠? 이방인에게 갔어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천국의 열쇠를 열어준 것이 사도행전 10장이에요. 고넬료 집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간 사람이 누구죠?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그곳에 가서 고넬료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이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말하자면 천국의 열쇠를 사용해서, 열쇠라는 건 뭐죠? 여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시작되게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러면 이러한 천국이 오늘날도 계속 열 수 있냐? 열 수 있죠. 베드로만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는 사람들이 바로 말하자면 열쇠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교회가 있도록, 천국이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말하자면 그 열쇠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은 천국이 크리스찬들이 죽으면 천국 같다 이렇게만 할 때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이것만 알아도 굉장히 큰 거예요. 발전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시작되는데,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이제 오늘은 시작만 하는 거예요. 이제 계속 몇 메시지가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뭘 많이 말했다고요? 교회보다 천국을 많이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 특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인데 거기에 주제는 천국이에요. 근데 그 천국 백성들의 헌법이라고 합니다. 학자들이 이 5, 6, 7장을 산상수훈을 그 천국 백성들의 수준, 그리고 그들은 어떤 사람들, 또 어떻게 행해야 하는 사람들이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법이라고 하는 건 어떤 나라의 그 수준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강도들대로 법을 만들려면 도둑질하는 것을 합법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준이 높은 헌법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수준이 높은 민족인 거예요. 나라인 거고. 이제 지금 천국이다 할 때는 우리가 소위 천국, 그건 천국 같아. 천국이다 할 때는 높을 거 아니에요, 수준이.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라든지, 혹은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야 된다라든지,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고 했다든지, 또는 송사 고소를 해서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내어줘야 된다.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까지 가져야 된다. 너희가 너희를 무난하는 자만 사랑하면 다른 사람보다 이방인 더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비를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 내리시고, 또 햇빛을 골고루 다 내리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안 된다. 원수를 사랑하고 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것 같이 여러분들도 완전해야 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보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고, 여러분들 말도 예 아니요 하고 여러 복잡한 말을 하지 마라. 그런 모든 말들이 뭘 얘기하는 거죠? 천국의 수준, 천국 백성들의 수준이에요. 또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그렇게 겸손하고 낮춰야 된다. 이런 말씀이라든지, 또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비판하지 마라.
그 비판은 비판,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함부로 헤아리지 마라.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 헤아림 받는다. 남의 있는 눈에 들보를 빼려고 하지 마라. 네 눈에 티를 먼저 빼라. 기도할 때에 말하면 중언부언하고 내가 기도한다 하면서 사람들한테 알리는 방식으로 또는 구제를 할 때에 내가 구제한다 사거리에 서서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걸 모르게 왼손이 하는 걸 모르게 오른손이 하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금식할 때 나 금식한다 하지 말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참 얼굴을 씻고 그러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이제 그 수준이에요. 이 수준에 맞지 않으면 어떤 거죠? 천국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천국의 그 어떤 표준 그리고 천국 백성들의 어떤 본성 그리고 그 헌법 이렇게 알고 산상수훈 5, 6, 7장을 읽으면 좋아요.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이거는 하나의 본성에 속한 거고 그들의 수준에 속한 거예요. 어떤 본질을 가진 사람들이냐,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냐. 그러면 이제 천국이 어떤 건가는 느끼겠잖아요. 참 좋겠죠. 천국 같은 교회라면 좋겠죠. 서로 싸우고 그건 원래 글렀어요.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천국 같은 교회 좋지 않겠어요. 나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 형제 혐의가 있으면 먼저 사과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과는커녕 아주 그냥 1년, 2년 막 원한을 갖고 이건 아니야 벌써. 그게 바로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이에요. 얼른 가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화해하고 그 다음에 예물 이런 모든 말씀들이에요. 그게 바로 천국 생활이에요. 이렇게 해야 돼 천국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엄청 많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조금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마태복음 13장은 그러니까 굉장히 비밀스러운 말씀이라서 예수님께서 뭘로 말했다고요?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만 알아듣게 하신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안 읽을게요. 성경 많이 그냥 얘기하듯이 듣듯이 들으세요. 그런데 이제 이 천국 비유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뭐가 있냐면은 천국에는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종들이 그랬어요. 예수님께 물었어요. 아니 주님 뿌릴 때 좋은 씨를 뿌렸잖아요. 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죠? 이렇게 물었습니다. 읽어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대답을 했어요. 거기에 비유지만 주님이에요. 그분이.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너네들이 잘 때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들이 그랬어요. 주여, 그러면 이 가라지를 다 뽑을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랬습니다. 그냥 두어라.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고까지 뽑을까 염려한다. 추수 때까지 그냥 두라 이랬습니다. 그 뒤에 이제 주님 또 해석한 게 나오는데 추수 때는 바로 주님이 재림 때예요. 그러면서 그때에 말하자면 내가 천사들을 보내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 이 넘어지게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제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13장은요 천국의 외형을 말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본질은 5, 6, 7장에 했죠 제가. 천국의 본질은
성분, 성향,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참 그거, 그 내면, 그들의 진짜 헌법, 그런 헌법이 있다고 그대로 지킵니까? 오늘날? 안 지키잖아요. 그게 문제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는 장래, 이제 오순절 때부터 시작된다 했죠. 이 땅에 나타날 천국의 모습이 어떠냐 하니까는 이 섞였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주 두려운 말씀인데, 있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이 가룟 유다 같은 게 이렇게 있다 이거예요. 근데 아예 아니야. 그 사람은 언제부터? 처음부터 누가 심었는데? 하나님이 심었는데, 좋은 걸 심었는데 나중에 변질된 게 아니라 아예 심을 때 마귀가 심었다고. 마귀가 이렇게 하였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서신에도 요한도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간 것은 원래부터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는 알아요, 이 종들이. 그러니까 아니 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묻잖아요. 근데 자세하게는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이 야 가라지 뽑다가 알고까지 뽑을 수 있다. 야, 이러한 역사가 교회 역사에 있었어요. 사실은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는 전쟁들이 있었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저 유럽에서 특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마태복음 13장의 비유가 굉장히 비밀스럽죠, 그죠? 아니 아예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런 존재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또 비유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천국은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작은 겨자씨를 뿌린 것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거의 겨자씨. 그래서 그거는 나물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나물보다 작은 것이로도 해. 작아요. 겨자가 작잖아요. 작은 거 얘기할 때 겨자 얘기하잖아요. 근데 나무보다 커져서 큰 나무가 돼서 거기에 새들이 깃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 이제 이것을 갖다가 많은 이 어떤 학자들은 교회의 발전으로 봤습니다. 디벨롭먼트, 영어로 발전은 발전이죠. 아니 작은 나물 같은 채소과예요. 이거 나무를, 겨자는 베지터블이란 말이야. 근데 큰 나무가 됐다. 이거는 발전은 발전이지만 변질이죠. 영어로 말하면 deterioration. 변형된 거예요. 변질된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안 좋게. 자, 새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새.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든다 그러는데, 새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좋게 쓰여진 용법은 없습니다. 이 네 종류의 땅의 비유에도 길가에 떨어진 씨가 누가 먹었다 했죠? 새들이.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계시록 18장에 보면 바벨론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거기서 온갖 잡새가 있다고 그랬어요. 좀 비슷하죠? 어떤 노래하고 온갖 잡새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새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 그 새가 깃든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어떤 왕국에 대해서 막 가지, 큰 나무 막 이렇게 했는데, 자, 큰 적극적인 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전은 발전인데 변질된 발전이라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도 창조할 때 그렇게 변형되는 방식으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채소 저 나물과 채소과가 베지테블과가 트리과로 변형시키는 방식으로 창조를 안 했어요. 어떻게 창조했죠? 예? 채소는 채소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이렇게 지으셨어요. 종류대로. 예?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세요. 풀이 나무가 되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풀은 풀대로, 과목은 과목대로 이렇게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이 나물인데, 겨자씨는 나물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베지터블이라고. 근데 이게 나무가 됐다는 것은 변질된 거죠. 이렇게 봐야죠. 그렇죠? 이것이 주님이 예언한 거예요. 가라지도 있다. 이 안에 섞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 천국이 이 시대에. 그 다음에 큰 나무가 되어버렸다. 이게. 원래는 겨자씨 같은 작은 나무를 심었는데, 그 다음에 셋째는 한 여자가 고운 가루 소말이라고 했어요. 고운 가루 소말에 영어로 이스트인데 그걸 뭐라고 그러지? 누룩. 누룩을 탔다 이거예요. 누룩을 넣어서 전부 다 부풀게 했다고. 이것이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세 번째 비유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건데? 누룩이 고운 가루는 좋은 거예요. 고운 가루. 그거는 이제 구약 레위기에도 2장에 보면은 소제를 드릴 때 고운 가루예요.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누룩을 해서 전부 다 부풀었다? 절대 좋은 용법이 아니죠. 변질된 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5장을 보면은 거기에 간음이 들어왔을 때 5장에 간음의 사건이 있을 때 바울 사도가 뭐라 했냐면 적은 누룩이 온동이를 부풀게 한다고. 너희들은 누룩이 없는 떡이라고. 이제 유교병이라는 말이 있고 무교병이라는 말인데요. 무교병이라는 거는 무교절이라고 하잖아요. 6월절 다 무교절이잖아요. 그거는 누룩이 없는 떡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이 없다는 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천국의 외형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 시대에 말하자면 천국의 외형이 이렇게 될 것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외에 제가 설명을 안 할게요. 여기까지만 오늘은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추수 때에 천사들이 먼저 이 가라지들을 거두어 가지고 단으로 묶는다고 그랬어요. 이제 종류별로 사기꾼 가라지는 사기꾼대로, 말하자면 음란꾼대로, 또 무슨 꾼은 무슨 꾼대로, 뭐 술꾼들은 술꾼대로 이렇게 모으겠죠. 종류별로 단으로 묶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가지고 다 어디로? 풀무불로. 그래서 거기에 말하자면 불못에 떨어지게 되고요. 고통을 당할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의인들은 이제 알국들이잖아요.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마태복음 13장이에요. 그냥 얘기만 해도 이해를 좀 하시겠죠? 자, 그러면은 언제 이 모든 것들이 확 드러날 건데, 추수 때라고 하는데, 추수 때가 주님 다시 오신 때, 그때 얘기가 25장이에요. 마태복음 25장. 그때 다 믿는 것처럼 했는데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아이고야, 5명은 기름 준비가 적었네. 기름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5명 어리석은 사람도 부족했던 거지. 등불에 등을 켰어요. 불을까지도. 그리고 신랑을 기다렸어요. 안 믿는 사람들 같으면 신랑 안 기다리지. 안 믿는 사람이 신랑을 기다립니까? 안 기다리지. 그러니까
믿는다고 한 사람들 가운데서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발생한다는 것이 열천지 비유예요.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거기서 2달란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로? 충성된 사람들로, 지혜로운 사람들로, 또 부지런한 사람들로, 그래서 주님의 상을 받는 사람들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계산하고 회개하고, 그때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는 그때가 바로 주님의 재림 때다. 이렇게 말씀하면 돼요. 알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마태복음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죠? 예? 그런데요, 자, 교회란 말은 예수님은 별로 사용을 안 했어요. 근데 교회란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이 누굴까? 바울 사도야. 바울 사도요. 이제 예수님이 이거부터 얘기할게요. 예수께서 이제 성경에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살아계실 동안. 근데 주님이 모든 걸 다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 어떤 것들은 나중에 사도들을 통해서 더 말씀하신 게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제자들이 아직 이해하는 정도가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말 다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말이 있느냐? 있어요. 이건 내 성경을 찾아볼게요. 이건 요한복음 16장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2절입니다.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하고 싶은 말이 많다, 그런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뭐라 했죠? 감당치 못하리라. 사도 바울도 말하다가 멈춘 적이 있어요. 히브리서에서 보다 보면 내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하려고 했더니 여러분들이 아직 이거 이해 못할 것 같아. 왜? 여러분들이 아직 어려. 젖이나 보고 밥을 먹을 수가 없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말하기가 참 어렵네, 이런 말씀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지금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13절이에요.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언제 오신다 했죠? 주님 돌아가셔야 돼요. 부활하셔야 돼요. 승천하셔야 돼요. 성령을 내려주셔야 돼요. 그 성령이 오시면 그가 누구지? 성령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앞으로 되어질 일을 더욱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이 자의로 말하지 않으니까 내내 성령이 하시는 말씀도 당신이 하시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성령 자의로 하시는 게 아니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말한다고.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말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진짜 그렇게 하셨나? 한두 군데를 볼 거예요. 고린도전서 우리가 많이 봤죠? 이 고린도전서가 중요해요, 또. 그러니까 제가 마태복음 지금 얘기했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또 고린도전서예요. 로마서 중요하지만 고린도 2장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8절 보세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 말씀 인용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 비밀한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다. 들어서 알 수 없다. 보아서 알 수 없다. 사람이 생각해서 알 수 없다. 인간적으로는 알 수 없다 도무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10절이에요. 중요하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깊은 비밀에 속한 것들이라 하더라도 이 성령은 알리게 할 수 있다. 알려줄 수 있다. 통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교회는요 굉장히 더 깊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 하잖아요.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교회라는 단어가. 이제 결론부터 제가 이렇게 얘기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보통 단어가 아닌 것이 신약성에서 교회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 몸이다. 하나님 성전, 살아계신 하나님 성전이다. 이 말이 결코 쉬운 말 같아요.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쉽게. 자, 그럼 한 군데 더 볼게요.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삼 장 1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2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은혜의 경륜이라고 했죠? 예?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이 계시가 있어야 돼요. 이 계시라고 하는 건 우리가 공부해서 머리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계시예요. 이 세상엔 두 가지 종류의 종교가 있어요. 크게 대별해서. 하나는 인간이 생각해서 성찰해서 깊이 사유해서 불교가 대표적이죠. 인간이 생각하는 종교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그러나 기독교는 계시적인 종교예요. 계시라는 건 뭐죠? 하나님 편에서, 창조주 편에서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계시로 내게 비밀을, 3절이죠.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 비밀이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바울이. 여러분 그냥 예사로 비밀 들었죠, 성경에. 그런데 요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비밀에 속한 말씀들을 조금씩 열어주신다는 느낌 있어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래서 5절이에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여기 이제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셨다. 성령으로 나타냈다 했죠. 이 계시를 누가 성령으로 나타내셨어요. 언제? 이제는 언제죠? 바울 때예요. 아까 요한복음 16장 읽을 때 내가 뭐라 했죠? 그때는 주님이 이룰 것이 많지만 내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시면 뭔가 여러분들에게 장래일을 말해줄 거다. 여기 이제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성령으로 나타나신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그 이전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않았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계시는 이런 말을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신약에서 모든 건 다 구약에 있다고. 그런데 교회에 대한 것은 새로운 계시라고. 누구에게? 바울 사도,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않았으니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이제 이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스페셜한 바울 사도의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게 뭐죠? 이게 교회예요. 이게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깊은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읽고 조금 설명하고 마쳐야 돼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썼잖아요. 여기까지 이제 고린도전서를 읽고 로마서를 조금 얘기하고 마칠 거예요. 로마서 마지막 장 한 군데를 볼게요. 로마서 16장이에요. 25절에 이게 이제 송령이에요. 말하자면 송령, 베네딕션.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그죠?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이란 말 여기 중요해요. 나타낸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조차 선지자들이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이 복음을 바울 사도는 나의 복음이라고 말했어요. 담대한 표현이죠. 나의 복음이라고 말했다니까. 25절에 나의 복음과 이제는 나타낸 바 됐다고 이러면서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사실은 우리가 이걸 참 좀 어느 정도 깨닫는다면 참 경천진동할 일이에요. 참 주님 말씀에 따르면 귀 있는 자는 참 복이 있다. 이렇게 할 만한 말씀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로마서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로마서를 쓰고 지금 마지막에 한 말이에요. 바울같이 십자가를 그렇게 철저히 이해하고 어떤 의미를 지녔는가를 말한 사도가 있나요? 로마서 5장, 6장, 7장에 그 십자가에 대해 말했어요. 우리가 함께 예수와 죽은 거라고.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고. 또 우리는 법에서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벗어났다고 여러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말하자면 은혜 아래에 있고 죄의 권세에서 벗어났다고 이런 많은 말씀을 했습니다. 어느 성경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깊이를 이만큼 말한 사도의 글을 읽을 수 있을까요? 그럼 제가 왜 이런 말을 하죠?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해서 마찬가지죠. 성령의 은사와 능력과 이런 기적을 베푼 이런 거는 읽을 수 있지만 성령의 그 인격성 있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에 너를 해방하였다. 너희가 영으로
죽은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예? 이런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사는 생활을 그 누가 로마서 8장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말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공부했습니다. 어느 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깊은 것을 바울처럼 적용을 하면서 가르쳤을까요? 나는 내 말의 지혜로도 하지 않았다.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려. 나는 정말 두렵고 떨었다. 너희 가운데 나갈 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왜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누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자, 제가 간단하게 말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는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골로새 3장에 보면 그 안에는 아무것도 있지 않다고. 헬라인도 뭐 이방인도 유대인도 야만인도 없고 스구디아인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가 만유라고. 그리스도 외에 없는 거라고. 어떤 종류의 육체도 그 안에 있을 수 없다고. 고린도서 5장을 보면은 간음의 저가 들어왔을 때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5장 6절이에요.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는 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자,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 비유하고 이 부분하고 뭔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거긴 누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교회는 이랬어요. 교회는 천국의 인너서클이다. 무슨 소리예요? 쉽게 말해서 최상의 천국의 부분이 교회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알짜배기가 교회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이렇게 교회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바울 사도는요, 그러한 정말 그리스도로만, 진리로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성령으로만,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성령으로만 그 내용이 되고 진리로만 기둥이 되고 터가 되고 그러한 존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역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았고 교회의 일꾼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바로 이 복음은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까지, 이러한 교회를 세우는 것까지를 그의 복음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5, 6, 7, 8 그다음에 9, 10, 11은 삽입이고 12장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얘기하잖아요. 네? 자, 저는 시간이 다해서 마쳐야 돼요. 오늘 제목은 천국과 교회의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오늘은 다만 시작이에요. 더 깊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면 좀 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오늘은 다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문을 여는 것처럼 대강을 얘기하고 해놓고 그러면 이 시대에 교회라고 우리가 이름만 갖고 있고요. 교회 이름만 갖고 있고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정말 제시하시고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은 얼마나 수준이 높은 것인가. 에베소서에는 4장을 읽어보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머리신 그리스도에까지는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교회요.
흠과 티가 없고 점이 없고 이 에베소 5장입니다. 주름 잡힌 것까지도 없고 이러한 상태에 사도 바울은 이 시대의 교회가 이럴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인간이 모이는데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하지? 그러면 첫 번째 반대하면서 노할 사람은 바울일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천국의 외곽에 속해서 부풀어진 누룩이 될 것인가? 그러면 정말 성경에 주님이 원하시는 바울을 통해 계시하신 그런 교회의 일부가 될 것인가는 오늘 우리가 결정해야 할 상황이에요.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정말 작은 겨자씨 같은 본성을 유지할 것인가? 고운 가루의 본성을 유지할 것인가? 누룩을 막 이세벨이 탔잖아요. 계시록 2장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 악한 교리, 이단적인 가르침 막 탔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빌라델비아 같은 그런 순전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전쟁할 것인가? 이거는 여러분과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요. 얼만큼 충성하느냐, 그런 충성과 헌신이 달렸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열려지는 말씀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정말 귀한 주님의 말씀을 좀 더 상고하고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하시고 정말 주님 갈망하시는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 정말 이 땅에서 출현될 수 있고 건축될 수 있기를 사모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복음성가 405장 기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한 번 더.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